우리를 새롭게 성령님께서 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왕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한 뒤에 그가 이제 나이가 7세에 왕위에 올라서 약 40년 동안을 그가 다스린 이 말씀, 이 내용을 짧게 이 요아스에 대한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문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특별한 그 내부적인 반란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그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신 그 공호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갔지만, 그러나 여호야다 공호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가 주변에 있는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자신도 비참한 그러한 그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끝에는 오히려 그 은혜를 선을 악으로 돌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아스이고, 요아스가 했던 그 일들을 초기에는 참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후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떠나버린 그러한 불행한 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왕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떤 왕은 처음에는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후에 자기가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정말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의 지도 아래 참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들이 굉장히 유다와 이스라엘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고 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처음 신앙과는 달리 후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불행한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참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처음 사랑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전에는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처음 주셨던 그 소명과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끝까지 잘 가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40년간을 나라를 다스릴 때 결혼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고 또 신앙으로 잘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 있었던 그런 당시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가 뭐 궁금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이런 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내 삶, 내 직장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건 치고받고 싸우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저렇게 부서져 있고 보수가 필요하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그냥 한 번 정도 참여해 주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성도는요 교회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이가 12살이 되어서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유월절에 갔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과 서로 성전에서 대화하고 그러다가 유월절이 끝났을 때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 어느 가족 틈에 끼어서 오겠지 뭐 우리 친척들 틈에 끼어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갔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어린 예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급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다 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찾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찾을 때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고 어디 있었느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부터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 그런데 거기에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그냥 뭐 동전을 바꾸고 뭐 이런 난잡한 그런 그 시장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다가 거기서 일하는 뭐에 상을 엎어버리고 또 양, 소, 비둘기 다 내쫓고 뭐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말씀들이 나중에서야 제자들에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관심을 가졌던 곳, 사랑했던 곳,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회에 대해 궁금해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우리가 더 성도들이 더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요아스도 믿음이 있었을 때는 이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생각했던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다가 맞다.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톱을 시킨 바람에 다윗이 그 마음을 안타깝게도 그가 짓지 못하고 그 대신에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곳으로 성전을 짓겠나이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 눌리는 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막 걱정되고 눌리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교회를 위한 염려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은사가 있어가지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내 은사가 더 좋다, 네 은사가 더 좋다 하면서 서로 은사로 말미암아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고 거기에 여러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 저쪽으로 모여 하면서 이 교회에 힘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 인간의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편 끌어들이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이 돈 거래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뭐 돈을 반 세계를 더 냈다는 둥, 한 세계를 더 줬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여기서 이런 하는 둥 저런 하는 둥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하고 돈 더 내라고 하고 교회를 무슨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돈 거래하고 개하고 어쩌고 하고 거기서 힘자랑하면서 내 편 네 편 만들고 옛날에 보면은 이 교회 이 뭐예요 무슨 선거가 있거나 교회 무슨 임직자 할 때는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쫙 갈려가지고 누구 편 해가지고 투표하겠다고 막 이러면요 투표하겠다고 이쪽으로 쫙 몰리고 저쪽으로 쫙 몰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막 밥 사주고 뭐하고 큰 교회 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된 다음에는 한턱 내겠다고 나 따라와 해가지고 막 나 지금도 선해요. 그게 과연 그렇게 할 일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투표에서 되지 않아 가지고요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나왔던 분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장로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정도로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기 됐으면은 그런 말로 장로가 안 됐다고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런 분들은 안 돼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는 분들이 왜 거기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안 돼야 되죠.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요아스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요 무슨 말을 합니까? 성전 보수할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를 생각해 보면 아냐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때요? 전혀 교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 안 나요. 근데 믿음이 가고 또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를 이번 주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까? 교회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요아스가 이제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빨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미 교회가 퇴락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부서져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여호사밧 왕까지는 어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잘 믿음으로 이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면서 괜찮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수가 뭐였어요? 잘못된 아들을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북쪽에 있는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영적으로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놓고 그 아들에게 나라를 맡겨버리니 이 아들이 아달랴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러다가 그 다음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걔도 그러는 거예요. 그 왕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달랴의 충동을 받아서 어머니의 충동을 받아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하시아도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아달랴 자신이 왕이 됩니다. 최초의 여왕이죠.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은 퇴락되어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는 모든 성물들 다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 바알에게 그거를 분양하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 바알을 사랑했어요. 바알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나라를 바꿔버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기물들까지 가져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바쳐버린 거죠. 교회도 보면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이 있으면은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하여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악한 여인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런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됐을까요? 성전 수리하는 일이 왜 쉽지가 않았느냐면은 이 재정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성전 곳간에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정도 없고, 도대체 이 재정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왕이 8절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하나님의 전 문 바깥에다 두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성전의 재정을 위해서 이 성전세, 그 당시에 뭡니까? 성전세가 반세겔이거든요.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누구나 낼 수 있도록, 예전에는요 쫓아다니면서 좀 내줘라 내줘 하면서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차피 성전에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함을 만들어 놓고 성전세를 거기다 넣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를 넣는데 이 9절 10절을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 이게 성전세죠.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고 하면서, 이게 돈이 모일 때마다 이거를 쏟고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전세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 여호야다가,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철공 노새공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는데, 13절에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됐다고?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성전이 보수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서 이방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백성들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그런 중심도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성전이 무너진 것과 동시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왕이 개혁을 하면서 이 성전을 빨리 보수하라 라고 하면서 요아스가 이 성전 보수를 시키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여러 가지 시간들이 걸렸겠지만, 그런데 성전이 점점 온전해져 가지고 예전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안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뭐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점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내야 할 성전세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 보수하는 들에 자기들의 그 성전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게 된 거죠.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남녀를 불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 사람들은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백성들이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의 신앙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고 헌신하게 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열심을 내게 되고 다시 그들이 점점점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만약에 빨강색이라면 우리가 마음속이 빨강색인지를 내가 봐요? 못 봐요? 안 보이죠? 근데 몸에 가려져 있으니까 색깔이 안 보여요.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안 보여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새파란색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보인다면은 내 마음을 보면서 아 조금 푸르득득하네. 아 좀 이게 아직까지는 파랗지 않네. 아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 아니라 이게 검정색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이게 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회복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뭘로 압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의 결정적인 것들이 뭐였는가? 바로 뭐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이것도 이거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한데 이 교회 이거를 위하여 이 헌금을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위해서 사다 놓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막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이것도 저것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할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하기도 하고 또 연말 되면은 또 내가 뭐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했던 주의 종들이나 또는 뭐 찬양단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거 좀 식사라도 하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게 연말에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을 헌신하겠다고. 바로 이 백성들이요 헌금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마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내가 해야지. 마땅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그거를 무엇으로 통해서 알게 되느냐? 무너졌던 헌금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기들도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뜸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걸 뭘 도적질을 했다는 것입니까? 했더니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뭐를 해야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11조와 헌금을 안 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전이 운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농사 지어야 되고 지금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셔서 바로 교회를 성전을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른 사람인데 여기저기 가서 세상 일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돌보지도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말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또 성경 공부라는 것도 없죠. 기도회 같은 것도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바쁘니까 자기 일 하느라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신앙이 나빠지죠. 말씀이 공급이 되질 않죠. 이게 계속 월세해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말씀을 모르니까 더 멀리 떠나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게 회복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고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읽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럴 때 참 영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다운되어 있을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려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저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려면은 11조와 헌물을 하라. 결국 자기의 헌금 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데에 기초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던 헌금 생활, 결국 그거는 내 욕심이죠. 내 욕심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이러한 헌금,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역대하 24장에서 무너져 있는 성전, 무너져 있는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적인 바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헌금통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거기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몰라서, 바로 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시 회복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되니까 그들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튼튼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단 한 번의 반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40년 통치의 마지막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있지만, 그 전에는 반란이, 이 7살짜리가 왕이 되어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반란이 없도록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도 마음이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방백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호야다가 있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가 죽으니까 그 동안에 자기의 신앙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계속 여호야다의 말로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도우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여호야다처럼 도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요아스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성령이 없으면 또한 요아스처럼 하나님 배반하고,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고모부의 아들이었던 고종사촌을 스마야가 예언을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를 쳐 죽인, 자기의 고종 사촌을 죽인 이 악한 왕, 예수님까지도 언급했던 이 악한 이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이 연말에 끝까지, 연초에 처음 먹었던 마음 끝까지 연말까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게 해주시고,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처음 사랑 유지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